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스파냐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파냐가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서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왕족 출신이기에 이 왕국 내의 사정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시기는 분열 왕국 시기이며 유다 왕국은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최고에 이른 시점이며 이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들은 물론 또 성전 안에까지 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게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후 조금 정신 차려서 성전을 이제 정화하지만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은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까지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또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은 백성들을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이후 이 57년이라는 굉장히 긴 통치 기간을 지냈으며 이를 버티지 못한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이 유다의 16대 왕인 이 요시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는 이 아수르로부터 이 정치적 독립 그리고 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이 스파냐서가 이 종교 개혁 운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이 구약의 이 선지서들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멸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날이며 또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핍박을 받게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에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오는 우리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 상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했지만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도망을 치면서 이제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능력이 엄청난 엘리야였지만 이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엘리야의 기운을 북돋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남은 자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며 또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런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본문에 집중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장차 누릴 이 기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부터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패역, 즉 반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을 듣지도 않고 또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더러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더러움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더러움, 즉 신앙적으로 우리는 정결하고 또 순결해야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물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조차 이 더러워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포악함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그리고 이방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 즉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라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포악함이란 이런 힘없는 자들까지도 압제했음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2절부터는 1절에서 언급한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 4가지의 타락한 모습과 그리고 4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모습은 첫 번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 모든 말씀에 불순종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교훈과 책망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믿었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3절부터 4부류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두 번째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요, 세 번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네 번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자들로 말합니다. 이 방백들은 이 유다의 고위 지도자들로 이들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을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방백들은 백성들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다는 말입니다. 재판장을 비유한 저녁 1위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저녁 1위는 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또 뼈까지도 다 씹어먹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이라면 이 사람의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의 끝까지 착취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런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고 백성들을 속이고 또 이익 집단의 편에 머물러 백성들을 더욱 악한 길로 인도했으며 또 제사장들은 율법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의도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정말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또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조차도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말씀을 떠났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떠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삶을 요구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죄성을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란 위에서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 판단했기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택하여진 자요,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나를 무시하고 또 자기는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 하냐고 나보다 못 살지 않느냐고 말할 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서 또 묵묵부답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 만날 때 이 시간상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드라마에 나올 것만 같은 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귀고 또 결혼까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와중 마치 해피엔딩의 결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만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화해하고 돌아서면 다시 싸우고 이 서로의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정말 이혼을 해도 몇 번은 더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우리로서 이 남편 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복종하고 또 순종해야 하지만 이 내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죄성이 끊임없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낫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을 높입니다. 본문 5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비춥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아침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비록 내 생과 내 뜻과는 다른 과정으로 진행되고 결과가 내 예상과는 다르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비추시는 빛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진 않았는지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아침마다 빠짐없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사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닌 좁은 문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